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완전한 사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부 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의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기다리던 피포 프렌즈의 런칭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포드의 캐릭터이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친구들이 되어줄 우리 피포 프렌즈 컨텐츠 채널이 오늘 이제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피포 친구들과 함께 앞서 보셨죠? 이제 말씀 챈트입니다. 근데 저희도 같이 따라서 말씀 암송하기 너무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일 친구들 읽어주는 매일 성경, 말씀 챈트,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핸드폰 다 꺼내보시겠어요?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요. 지금 이 창에 떠있는 QR을 찍으시면 피포 프렌즈 유튜브 채널로 연결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드 채널에 올라가 있는 피포 컨텐츠 댓글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들어가셔서, 자, 연결하셔서 피포 프렌즈 채널 들어가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여태까지 2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한 번도 포드 채널 이런 거 홍보한 적, 언급한 적 없지만, 네, 피포 프렌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포드 성도인데 피포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배신이에요. 자, 여러분 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0사람 이상에게 링크 보내주셔서 너도 말씀 암송 좀 하라고, 매일 성경 좀 읽으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추천해 주시고요. 10사람입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그래서 꼭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데요. 정말 피포 프렌즈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큰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하셨나요? 네, 구독, 네, 그리고 같이 이 컨텐츠 함께 하시면서, 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운 새 소망의 노래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킨츠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킨츠키는 일본의 전통 예술로
이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으로 수리하면서 오히려 그 수리된 자국을 아름다움의 한 형태로 승화시키는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의 불완전한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히려 값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기법은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손상되고 깨진 물건에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여 그 가치를 더욱 높입니다. 저는 이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킨츠키의 뜻이 마치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깨지고 상처나 부서진 그릇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결함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에 비춰진 나의 불완전함. 이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금으로 수리하시듯 그렇게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수많은 두려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하는 관계의 문제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실제 가족으로부터 발생해요. 가족이 모든 관계의 원형이기 때문이죠. 이 가족이라는 최초 관계 경험이 여러분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삶을 바라보는 창을 열어줍니다. 가정 내 관계 영향력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인이 박혀서 나를 형성하고 확립해서 결국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급기야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자꾸 그 주변 관계를 프리즘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잘 다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초의 관계로 설정하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의 모습과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요. 창조 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통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덴 동산을 거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대로의 환경, 생명과 부요함의 원천이 흘러넘치던 그 낙원에 거했어요. 그의 거주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직접적으로 미쳤던 기쁨과 복락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함 없던 땅에 홀로 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좋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한 선한 상태, 복되다, 유익하다 등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앞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듭거듭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토브를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역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그 아담이 홀로 거하고 있던 이것에 대해 로 토브,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로토브의 의미는요, 뭐 창조된 아담의 상태나 그가 홀로 거하는 상태가 선하지 못하다, 나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소극적 부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된 목적에 합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 터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더 완전한 이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함께 거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도 그냥 결코 어떤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 독립된 존재로 만드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완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원형적 인간에게 지금 이 외로움과 고독이 필요하게 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의도와 그분의 계획 속에는요, 관계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기록은 우리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과의 수평적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는 애초에 가장 이상적 상태로서의 이 함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거,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누구의 배우자로서, 누구의 부모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냥 함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함께라는 목적 아래 톱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함께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의 목적을 향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포드처치가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창조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 통찰은, 관계는 언제나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해야 한다입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개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다소 의아하게 진행됩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판단을 내리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끌어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 사건의 귀결이 여러분 어떻게 끝맺음되고 있습니까? 다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담의 배필과의 관계와 지금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앞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단과 창조 설계에는 이 아담의 독처보다 더 나은 이상적 상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 하와보다도 먼저 들짐승들과 새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짓는 임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보는 것과 이끌어 가시는 행위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독특한 관심이 이 구절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시는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요,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때 가능합니다. 아담이 온갖 하늘의 새와 들짐 등들이 자기 앞으로 나올 때 분명 그는 그들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대상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려고 눈을 떴을 거예요. 상대에게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분명 그 창조주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조세계에 대한 이 이름 짓기 권한을 요구하심으로써 지금 아담에게 부여한 지배권과 이 책임을 아담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자율성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온갖 들짐승들, 동물들이 그 동물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분명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정말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피조 세계에 그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는 순간을 관찰하고 계시는 이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끼어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연 이 장면 이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체 왜 하나님의 이 최초의 판단과 최종적 판단 사이에 이 동물들의 이름 짓기 사건이 끼어들어 있는 것일까요? 이때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해서 없음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 마차는요, 단순히 없다라는 현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어 로와 찾다, 발견하다 뜻의 의미를 지니는 마차의 완료형이 합쳐져서요, 결국에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동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짓는 행위를 한 후에 아담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의 돕는 배필을 찾아보았으나 결국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아담 스스로 모든 창조, 피조 세계의 짝을 이룬 생명들 가운데 자신과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담 스스로, 자신 스스로의 불완전함과 그 완전함을 향한 필요를 느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도하신 의식의 과정입니다. 이제 곧 첫 타인을 받아들일 아담이 지금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선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선이에요?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발견하는 것. 그건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온갖 동물들이 자기 앞에서 짝을 짓고 있음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함께 있음을 통해 자신의 홀로 있음을 보았고, 그들의 조화로운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고독을 인식합니다. 하와를 만나기 전에 자신 안에 비어있는 것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타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 안에 부족을 먼저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이래 최초의 관계 설정입니다. 먼저 나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 자신 안에 이 불완전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 타인을 대할 때 언제나 이 시선을 가져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계에서 진짜 갈등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들, 혹은 뭐 홀로 남몰래 막 외로움과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이요,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못 봐요. 자기 객관화를 못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갈등의 문제를 더 어렵게 풀어가고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문제를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먼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만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갈등 안에서 내 탓이요 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연약함이 더 클 수도 있고 상대의 허물과 실수가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기 힘든 일방적인 폭력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먼저 나를 통과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설정입니다. 내 필요와 문제, 내가 어떤 이유에서 이 타인을 필요로 하거나 거부하거나 집착하거나 상처받은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와 결핍에 가면 매몰되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의 이 불완전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도 불보가 있고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 내게 어떠한 완전함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이 문제투성이 관계와 함께 서야 할 이유와 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 가야 할 최선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관계에는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생장점이 생겨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완전함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세 번째 통찰은 관계는 영혼의 틈을 메꾸어 가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앞서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분명 아담에게 새 창조된 파트너인 하와가 돕는 배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캬네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오해해요. 첫 번째 오해는 마치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어떤 물리적으로나 일상적, 정서적 차원에서 그 남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처럼 해석되곤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와도 동등하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재질로 따지면 흙으로 만든 남자보다 여러분 이제 본 차이나 뼈로 만들어진 여성의 재질이 훨씬 우월하지 않나요? 사실 이 독일 신학자가 실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한 보조자, 부차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되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하와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단지 아담을 돕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관계의 의존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가요. 서로를 끊임없이 종속된 관계로 만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와는 단지 아담을 돕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목적을 돕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창조 목적을 돕기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단지 여러분의 자녀를 돕기 위해 부모가 된 게 아니라요. 자녀의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 목적을 돕기 위해 부모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나의 이해, 나의 욕망, 이런 모든 것이 많이 정리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성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만 서로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자신의 성취를 전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의 후광으로 인생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자녀의 성취를 자기 증명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배우자의 능력을 자신의 성공적 이미지로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반면에 가정 안에 어떤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부모의 재정적 파산 상태, 자녀가 빠진 폭력적, 중독적 그런 문제들, 배우자의 실직과 방황 등 어떤 내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이 문제가 외부로 새어나지 않게 하느라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더 심한 고통을 느껴요. 단지 문제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그 문제가 파괴한 나의 자존심과 이미지에 대한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가정이 성역이 될수록 이 아픔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 올바른 균형과 평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의 평안을 도우세요. 서로의 성장을 도우시고요. 자꾸 자기 과업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하거나 그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배우자에게 집착하거나 배우자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그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으면서도 방임하지 않고 바르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과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네 번째 통찰은 관계는 본래 죽음을 전제로 한다 입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독특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또 다른 짐승들을 만드셨듯이 뭐 이렇게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게 아니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옆구리를 뚫고요. 그 심장을 감싸고 있던 갈빗뼈 하나를 적출하십니다. 바로 이걸로 재료로 하와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의 창조 방식으로 아니 왜 하필
여러분 왜 하필 이렇게 독특한 방식을 선택하신 걸까요?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아담의 갈비뼈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이 갈비뼈의 기능이 뭡니까? 갈비뼈의 기능은요. 가장 갈비뼈의 중요한 기능은 지지와 보호이죠. 갈비뼈는 우리 몸에서 심장을 감싸고 다른 내장 기관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물리적인 구조와 연결된 매우 근본적인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그 일부를 떼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가 창조되는 이 과정에서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를 떼어준 거예요. 아담에게는 여러분 일종의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의 존재의 결함을 만들면서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창조적 신비 속에서 명확한 의미를 추론하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아담은 시작부터 하와 때문에 아팠다는 거예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의 갈비뼈 일부를 하와에게 떼어줘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때문에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파. 과연 내가 부모의 존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맞아? 가족이 내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게 맞아? 나는 여러분 뭐 그런 생각에 정말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으시죠? 과연 이렇게 아픔을 주는 것이 사랑인가? 이 존재가 과연 가족인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마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아담이 여러분의 질문을 듣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맞아. 아픈 게 맞아. 아니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난 아주 걔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은 잠에 빠져 있게 하셨어요. 이때 잠은요 단지 그냥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모를 만큼 깊이 골아떨어져 있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잠은 그가 잠들었다 할 때 죽음을 의미하죠. 이때의 깊은 수명 상태는 일종의 죽음의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반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는 시작부터 아담에게 그냥 죽음 비슷한 것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의 존재의 출현은요 그냥 그 자체로 아픔이었고 죽음이었어요. 놀랍도록 모든 인간 관계의 출발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야 합니다. 관계는 본래 죽음을 전제로 해요. 내가 죽어야 상대가 살아요. 내가 아파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지나친 낭만 속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결혼을 너무 이상화하지 마시고요. 자녀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접근하니까 가정이 결국 깨지는 거예요. 그냥 낭만 속에서 결혼했다가 자기 이상이 충족되지 않으면 돌아서고요.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도하고 의존해서 실망과 우울과 배신감에 그냥 몸서리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에서도 여러분 이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그 원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놀랍게도 여러분도 자녀에게 비슷한 원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의 문제는 놀랍도록 되물림 되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같이 안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세요. 나에게서 이 상처와 아픔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그 잘못된 자아상을 자녀에게 투영하면서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역사는 그냥 매번 붙여넣기 되는 것이죠. 그냥 관계는 원래 아픈 것, 원래 아픈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시작하세요. 너의 생명은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죽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아파야 한다가 맞습니다. 가정은 여러분 분명 영적 전쟁의 장이에요. 여러분의 아멘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 아멘에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부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획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붙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창조적 지혜 속에 디자인된 인간 관계의 모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결코 낭비가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5번째 통찰은 관계의 생명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식과 계승에 있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창조된 이 두 사람의 연합은요 안타깝게도 끝내 죄와 사망의 역사로 점철되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금기를 깨고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생명과 임재에서 완전히 탈선해 버립니다. 끝내 그들은 이 낙원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사람의 연합 역시 파국을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의 창조의 목적은 파괴되었고 그들의 연합은 깨졌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 최초의 가정은 그냥 온갖 분열과 범죄의 집단이 되어버렸죠. 그들의 자녀들은 형제가 서로를 시기해서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들의 후대의 역사는 강간, 근친상간, 살인, 위협, 매춘, 끊임없는 범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가정이라기보다는 범죄의 집단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뿌리는 결국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흐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이 끝내 죄와 분리와 실패와 파국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언제나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파멸에 이른 이유는 결국 이 두 사람이 관계 안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고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하와에게 있었지만 인류의 범죄는 결국 아담에게 지어집니다. 일단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하와의 몫이었는데 하와의 범죄는 결국 아담의 범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연합된 관계의 책임은 언제나 연대 책임입니다. 그것이 연합된 관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뿐만 아니라 원인적으로도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언제 주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명령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는 언제 등장하죠? 하와가 창조된 시점 말이에요. 하와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는 이 명령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분명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겠죠. 하와에게 이 명령을 전한 사람이 여러분 뭐 아담밖에 더 있겠어요?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와는 아마 이 명령의 가치와 그 엄중함을 아담이라는 매개체로부터만 전달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듣지 못한 하와가 이 명령에 대해서 뱀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4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사이에서 그 의미가 소실되었습니다. 물론 이 의미의 소실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일어났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그 의미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했지만 하와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죠. 기록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저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지금 뱀은요,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비틀었던 하와 다르게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거는 삼자 대면에서 거짓 여부를 서로 가려야 할 정도로 그냥 완전 의미가 엎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의 비참한 형태를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 가정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맞추려면 이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 됐어야 했어요? 이 둘의 연합이 진정 끝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둘이 꾸린 가정이 추악한 범죄 행각이 아닌 창조적 지혜로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해요? 두 사람의 로맨스입니까? 인류의 생존과 성공 법칙이 좀 더 확립됐어야 했나요? 이 둘의 역학관계가 좀 더 명확해야 했을까요? 상대를 좀 더 심리적으로 이해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가정 내 역할 분담이 좀 더 잘 되었다면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이 관계가 생명으로 끝나려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의 이식과 계승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분명 하와에게 이 가치를 그대로 이식했어야 했어요. 이 명령의 무게를 그대로 다음 인류에게 계승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그냥 이 둘 관계에서부터 벌써 무너집니다. 이 의미와 가치는 이 둘 사이에서 벌써 소실됐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연합사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 계보는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창조 세계가 제시하는 관계를 바라보는 6번째 통찰은 깨어진 관계의 처방은 결국 십자가이다 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인류의 범죄 이후 인간은요, 결국 그들을 직접적으로 임재로 보살피시던 하나님의 돌봄에서부터 분리시켰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 속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죠. 그들의 마음에 과연 평화가 자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서로의 관계에 용서와 화해의 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관계는요, 본래 창조된 그대로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그런 지침서나 매뉴얼을 알기를 원하죠. 이보다 더 끔찍한 가정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기 전에 그냥 이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빨리 잊거나 이 영향력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매뉴얼도 지침서도 방법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성경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된 회복 불능의 이 관계에 한 가지 유일한 방법만을 제시합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헐벗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것은 큰 수치감으로 작용합니다. 처음 그들은 무화과 남은 잎사귀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에 개입하셨을 때 이 나무 잎사귀 대신 무엇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 둘 사이의 수치와 정죄와 거리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좀 패션에 민감하셔서 그렇게 초라하게 무슨 나뭇잎까지야. 옷 중에서 특별히 가죽 소재를 택하신 걸까요? 저도 가죽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죽 지어 입히시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가죽이 필요하죠. 그럼 가죽은 어떻게 얻습니까? 동물을 죽여야 얻죠. 여러분, 동물이 산채로만 가죽을 벗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죽겠죠. 가죽은 동물의 희생과 죽음을 전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관계 갈등, 가정의 불화,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신 일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가 지불을 통해 너희의 죄악과 부끄러움으로부터 너희를 구할 것이다. 너희 둘의, 우리들의 이 좁힐 수 없는 문제를 이 희생으로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명확히 십자가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최초의 가정에 주시는 유일한 소망으로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허물은 결국 십자가만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으로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본래 관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요, 그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 잘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내가 그냥 뒤돌아서고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해서 차단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상대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애초에 내 마음을 그대로 상대가 이해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늘 무기력해요. 그래서 포기에 이르고 말아요. 아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요, 해결의 출발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관계의 문제가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방임과 미성수 혹은 집착과 통제가 문제이고,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 혹은 무기력과 무책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아내의 게으름과 권태 혹은 변덕과 기복이 문제일 수 있죠. 자녀의 장애와 반항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결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결정 말이에요.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결정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관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불완전하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금으로 수리하시듯 십자가로 우리를 고치세요. 인생의 결함과 어긋나고 부서지고 깨어진 틈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보혈로 고치십니다. 깨어진 그릇이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이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영적인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을 봅니다. 가정에 깨어진 틈바구니로 새어나오는 그 상처난 고통의 신음소리를 오늘도 내 영혼이 듣습니다. 깨어진 관계, 망가진 관계를 통해 내 마음의 괴로움은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리아위크, 사랑의 전부라고 선포하신 이 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금으로 우리를 수리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고 지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두려워 사라질래.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이름은 주와 떠내 갈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안속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깨어진 우리를 점점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에도 주를 들며 믿음을 주시고 주 안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관계와 가정을 주께 부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부르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모든 잠재된 두려움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을 떠나게 채워가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이름으로 주와 떠내 갈고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는 구멍난 조각을 인생에 간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생의 구멍.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된 공동체와 같이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연합하게 하신 관계를 통해 채울 수만 있는 영혼의 구멍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구멍난 존재와 같은 결함 있는 인생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네가 문제라고 말했다. 늘 우리 부모가 문제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늘 나의 이 문제의 자녀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보았다.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오늘 먼저 우리의 불완전함으로부터 비어있는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설 때에
우리가 그들 곁에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고치시며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고치시는 주님, 금과 같이 금으로 수리하듯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그 사랑으로 어긋나 있는 우리를 다시 빚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을 향해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읽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 밤에 씁니다. 내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가 문제라고, 남편과 아내를 탓하며 문제 구성인 자녀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공부하며 수많은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안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분노하시 은혜의 책임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한겨울과 분리되고자 했던 우리 인생을 깨어주는 거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완전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깨어지고 조각난 인생을 고치시고 아버지의 인생이나 모든 사랑의 모든 구석구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으로 고치시고 금으로 수리하시고 오늘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온전하게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의식, 가정에 대한 책임, 내 스스로 분노할 수 없는 깨어진 없거든 주님 속에 공헌이 새로운 회복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상처로 조각난 마음에 그 사랑을 자유케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깨어진 모든 상처와 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천천히 주를 벗어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치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흘러 내 영혼을 채워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미 깨어진 조각 같고 부서진 질그릇 같아서
이미 이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자녀를 바꿀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의 그 존재적 변화를 여러분이 통제하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거,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금으로 수리하듯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벌어진 틈을 메워 주시옵소서. 조각난 인생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주의 한번 보여준 것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무기력으로 저희만 영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우리 안에 쓰게 해주신 우리 안에서 주시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가는 주님께서 오늘 깨어지고 훌륭한 구성하는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청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조각난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며 깨어진 틈 속에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더 온전하고 완전한 완성된 선을 향해 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